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소리가 점심 안 드셨어요? 다시 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막연한 호기심으로 오늘의 운세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대답을 안 하세요. 네, 교회에서 물으면은 절대 대답을 안 해요. 근데 보셨다라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한국 종교 현황을 보면요. 기독교가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 중에 15%예요. 기독교인이. 그래도 2000년도 1990년도에는 25%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죠. 25%. 근데 지금은 15%입니다. 불교가 16%. 그리고 천주교가 5%. 그리고 51%는 종교에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전도의 대상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많아도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그 연구기관이 19세에서 59세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점집에 가서 점을 본 적이 있느냐? 몇 퍼센트나 봤을 것 같아요? 젊은 층인데. 놀랍게도요, 84.6%가 봤다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미국 통계인데 84.6%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갔을까? 몇 명이나 갔을 것 같아요? 몇 프로 갔을 것 같아요? 마치면 커피 사드릴게. 50%요? 조금 더 쓰세요. 조금 더 쓰세요. 90%가 기독교인이랍니다. 좀 전에 기도하신 권사님이 기도 초입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안하다라는. 불안. 어떤 자매가 새벽 기도를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신통해서 기도 제목이 있느냐? 같이 기도할게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년서부터, 연말인데 내년서부터 삼재가 든다고 해서 새벽 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려고요. 그럼 어디 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점 보고 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요.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통계 수치가 있어요. 성직자 수. 개신교가 14만 500명, 불교가 4만 7천 명, 그리고 천주교가 1만 6천 명. 그 정도 성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경신연합회, 한국역술인연합회, 이 무당들 통계 낸 거거든요.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100만 명이랍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로 얘기를 하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무당공화국이에요. 여러분 다니시면서 보면은 사주 카페라는 것이 빌딩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도대체 사주 카페가 뭐 하는 건가? 사진이나 있나 했더니 분위기를 아주 잘 해놨어요. 그냥 카페보다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아요. 그리고 원형 테이블을 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2명, 3명씩 앉아가지고 차도 마시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점만 보는 게 아니라 차를 팔아요. 차도 팔고 점을 봐주면서 돈을 벌어요. 2011년도에 그 무당들의 그 운세 시장 규모가 10조 원이었어요. 그럼 지금은 얼마 정도 될까요? 20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교회,
교회 총 헌금을 다 합치면은 1년에 한 20조 될까 싶더라고요. 한번 사주 카페 가가지고 그 점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딱 20분 얘기를 한대요. 그럼 10만 원이에요. 복채가. 그러면은 뭐 며느리 볼 애 사주까지 궁합까지 보려고 그러면은 거기다 10만 원 더 더하고 이러고 저러고 하면은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하면은 30만 원 쓰고 나오는 거는 그거는 뭐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신대원 준비를 하려고요. 잔머리를 굴렸어요. 점수를 잘 쉽게 딸 수 있는 과목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졸업을 하자 해서 선택한 것이 민속학이었습니다. 민속학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걸 골랐어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당을 찾아가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레포트를 내면은 중간 시험, 기말 시험을 안 보고 A 플러스를 주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혹했어요. 아니 저희 어머니가 권사하시고 아버지가 장로신데 우리 어머니가 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포기를 했는데 조선공학과 4학년인 친구가 엄마를 설득을 합니다. 엄마 가서 잠깐만 가면 돼. 한번 같이 갔다 오자.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야 그래도 내가 영남교회 집사인데 갈 수 있어요? 처음엔 못 갔어요.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식 이길 부모 있어요? 엄마 이거 갔다만 오면 A 플러스래. 시험 안 봐도. 그래서 결국은 그 집사님이 아들이랑 용하다는 점집을 갔어요. 왜 의자 이렇게 그 회전 의자 있잖아요. 빙글빙글 도는 의자. 무당이 딱 돌아앉아 있더래요.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그 무당이 탁 돌아앉으면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왜 이제 왔어? 이 정도 되면요 게임이 끝난 겁니다. 뭐 천하 없는 사람이 가도요 혹시 목사들이 가서 목사가 갔는데 무당이 탁 돌아앉으면서 왜 이제 왔어? 그러면은 저 같아도 올 것 같아요. 제 앞일을 다 보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이번 가을에 물가로 가지. 현대 조선에 취직이 돼가지고요 가을에 울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가면 너 죽는다. 죽는다는 이야기에 이 무당이 딱 이어서 하는 얘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직장을 포기하는 거. 또 하나는 뭐 하는 거? 굿하는 거. 근데 그 굿값이요. 이 당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굿값이 쉽게 얘기하면요. 서울의 시형 아파트, 성산동에 있는 시형 아파트가 3천만 원이 안 됐었어요. 근데 굿값이 얼마냐면 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 값의 10분의 1이 굿값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요, 놓치고 싶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들의 취직이에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현대조선에 취직을 했는데, 그러면은 300만 원 들여가지고 구슬하면 아들이 살 수 있느냐? 300만 원짜리 구슬하고 부적을 하나 써라. 그러면은 네 아들 울산에 가도 살 수 있다.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구슬하고 울산으로 내려갔어요. 이 학생 엄마의 마음, 여러분들도 여기 여성분들은 다 엄마의 마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남의 얘기니까 지금 뭐 이러지요. 그게 내 얘기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요. 내 아들이 이번 가을에 죽는다는데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38장 1절에 보면은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죽을 거를 예고했어요. 근데 그 뒤에 2절 3절을 보면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통곡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앉아서 하나님께 통곡을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4절 6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죽는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이 두 명이에요. 지금 한 명은 조선공학과 다니던 그 친구고 한 명은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근데 조선공학과 다니던 친구에게는 2%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당을 찾아가서 구술하고 그 이유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민속학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는 안 들으면은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은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은 당할 수 있지만은 안 들으면은 뭐 별 상관이 없는데 들으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너 죽는다? 이번 가을에 죽는다? 물가로 가면 여기 한강도 물이고요. 온 천지가 물이잖아요. 사우나도 물이에요. 그렇죠? 아, 그리고 동네 개울도 물이고 물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너 가을에 죽는데 너 사람이랑 시비가 붙으면 죽는다. 그러면 사람 관계를 더 아주 심각하게 잘하거든요. 싸움은 그러다 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싸움이 안 나는데 예민하다 보면 싸움이 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한 왕은 15년 연장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무당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점을 보러 가겠다고 그래서 오라고 그랬대요. 근데 점괘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도 점괘가 나와요. 나오는 이유는요, 예수를 설렁설렁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요, 점괘가 안 나와요.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 듣잖아요. 친구랑 뭐 갔는데 점괘가 안 나온다. 너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나가라.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무당이 이 사람한테 그러더래요. 당신 어차피 교회 다닐 거 죽기 살기로 믿으라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마음으로 믿어야 되냐? 정말 목숨 걸고 믿어야 돼요. 지금 뭐 평화의 시대니까 이러죠. 나중에 세상이 어수선해지면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내걸고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럼 과연 여기 오늘 오신 성도님들 중에 몇 퍼센트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딛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선한 길로, 생명길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세요. 근데 하나님을 대충 믿으면요, 하나님이 잘 듣지를 못하실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응답으로 느끼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 예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그렇죠?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 뭐라 기도하셨습니까? 그 기도 제목 기억하세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여러분, 기도를 했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어. 아, 요거는 빨리 응답해 줘야 되겠다가 아니라, 아, 이건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다 해서 한 7월 달쯤 응답을 해 주세요. 아니면 5월 달쯤, 3월 말쯤 응답을 하셨어. 그런데 기도의 제목을 기억을 못 하니까 내가 뭔 기도를 했는 줄 알아. 근데 이게 응답으로 왔는데 이게 응답인 줄을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노트를 적으라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 노트 불편하면요, 성경 앞에다가 종이 한 장 놓고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거 놓고 여기다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요, 지우세요. 그럼 2024년도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함께 하셨는지, 내 삶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를 누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점점 끈끈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다가 일이 터지니까 새벽 기도를 나와요. 제가 부목사 때 이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부목사들이 주로 이제 새벽에 뒷자리에 앉는데, 새벽 기도 안 나오시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나와서 기도를 해요. 그럼 우리가 가서 반드시 묻거든요. 집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럼, 아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좀 진작 기도 좀 하시죠.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 이게 영적인 전투예요. 그냥 교양 필수 과목으로 이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이건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악한 영의 세력들과 대항해서 싸워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러잖아요.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백이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교성, 넌 백 있냐? 무슨 백이 있어서 그렇게 당당하게 사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늘아버지가 내 백 아니냐? 샤넬 백보다도요, 구찌 백보다 더 좋은 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 백이. 근데 이 친구가 이게 충격을 먹었어요. 제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줄 몰랐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 그러면요, 뭐가 두렵고 뭐가 겁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움에 나갈 때 가장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 이 법궤를 갖고 나간다는 것은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 시대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던 그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하지가 않았거든요. 끈끈하지 않은 상태에서 갖고 간 이 법궤에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 전쟁에서 3,000명 정도가 죽었고요. 두 번째 법궤를 갖고 나가가지고 몇 명이 죽었냐면 4만 명이 죽고 법궤를 뺏기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풍요를 누리기 시작을 했을 때 집에 이제 자동차들이 한 대씩 한 대씩 생기던 그때 90년대 뭐 이때 이 성경책을 자동차 뒷자리 뒤에 얹혀놓고 다니던 차들이 왕왕 있었어요. 보신 적이 있죠? 예. 그때는 새 차 사면은 성경책도 하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 뒤에다 딱 놔둬요. 이거 왜 놔두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의미로 놔둔 거 아니에요. 성경책이 지켜주는 겁니까? 아니죠. 근데 성경책이 지켜주는 것처럼 그렇게 신주 딴지 모시듯이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러면요, 성경책이 없어도 지켜주시고요, 성경책을 100권을 놔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고 졸면은요, 중앙선 넘어서 충돌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한 아주 중요한 원인, 이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1차 전쟁에서 패했을 때 왜 우리가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인데 내가 왜 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왕부터 시작을 해서 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것을 갖고 나갔을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이 법궤를 갖고 왔을 때 자신들이 믿었던 법궤마저 뺏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 법궤가요,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은 이 블레셋 지역으로 갔을 때 블레셋 다곤 신전에 모셔졌잖아요. 근데 모신 그 다음날 가니까 다곤 신이 법궤 앞에 꼬꾸라졌어요. 이거 왜 이러지? 다곤 신을 다시 세웠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꼬꾸라진 게 아니라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야,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을 게 아니구나,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자 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정말 생각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게 응답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누구랑 말다툼을 했어요. 말다툼을 하고 돌아서면서 아유, 저런 거는 물어가지 않나? 그랬는데 그 사람이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럼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교통사고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저주했잖아요. 저런 건 귀신이 안 물어가나 했는데 응답이 돼가지고 죽었어요. 그 정도로 말에 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그 능력이 블레셋 사람들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블레셋에서 법궤가 돌아올 때 수레에다 싣고 왔거든요. 근데 이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방 사람들이 그러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땅 경내에 들어왔을 때는 제사장들이 제대로 갖추고 그리고 짊어져야 되는데 그냥 수레에다 실었잖아요. 아비나답으로 간 그것을 갖고 내려올 때 수레에다 싣고 내려오다가 결국은 나곤 타작 마당에서 소가 뛰면서 우사가 잡았어요. 근데 우사가 죽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비나답이 블레셋에 온 법궤를 자기 집에 몇 년을 모셨냐면 70년을 모셨어요. 그리고 아들 중에 한 명을 성별하여 구별해서 이 법궤를 지키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집을 떠날 때 70년 동안 법궤를 모셨던 결과가 뭐냐면은 아들 우사. 여기는 표현이 아들이지만은 사실은 이 아비나답의 손자입니다. 손자의 죽음으로 끝났어요.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법궤를 70년간을 보관을 했는데 결국 결론이 아들의 죽음이.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어찌 이런 법궤를 갖고 올 수가 있겠느냐. 화가 난 거지. 화가 나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누구네 집으로 갖고 갑니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갖고 가요. 성경에 보면은 메고 갔다라고 했어요. 그때 정신을 차렸어요. 메고 가서 거기에 3개월을 있었는데 온 집안에 두루두루 복을 내렸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70년을 모셨던 그 집은 손자의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 어디에도 이 집안이 복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근데 3개월을 모셨던 이 오벳 에돔과 그 집안은 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 아비나답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교회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70년의 세월을 지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꼭 생각해야 할 것은요, 신앙의 연조가 깊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교우 여러분들 중에 4대째 예수 믿는 가정 있습니까? 4대째? 예, 5대째. 6대째 가세요? 6대? 6대. 저희가 5대째입니다. 제가 5대, 우리 아들이 6대. 그렇게 가는데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와가지고 복음 전했을 때 저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상투를 자르고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참 놀랄 노자입니다. 근데 이런 그 신앙의 연조가 깊은 이런 집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당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고 그러면요, 그 삶이 복된 삶이고 그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집을 보면은 오벳 에돔의 집을 보면 여기 그 오벳 에돔이 얼마나 복을 받았냐면요, 역대상 26장 8절에 보니까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었더라. 문지기로 문지기로 생활한 사람이 62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상황, 그 아비나답의 그 상황으로 좀 돌아가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가 내려왔어요. 근데 나곤 타작마당 평지에서 소가 뛰면서 손자가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다윗이 있었고 3만 명의 군대가 있었고 악단이 있었고 노래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누구도 있었냐면은 오벳 에돔도 있었어요. 근데 아비나답의 손자가 죽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화를 내고 내가 어찌 이런 법궤를 갖고 갈 수 있냐고 그러고 그냥 갔거든요. 그런데 오벳 에돔은 생각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법궤를 하나님 섬기듯 한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섬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요, 이 예배 한 번을 드리는 것도요, 전심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좀 심하게 얘기하면 목숨 걸고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일이 있어도요, 핑계 대지 마시고요, 예배에 참석을 하세요. 예배를 잘 참석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잘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복을 주시되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오벳 에돔과 그리고 아비나답의 두 집안을 이렇게 많이 묵상을 했어요. 근데 이 오벳 에돔의 집은요, 매일매일 주의 그 법궤를 모시는 것이 축제였어요. 모심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이랬고, 아비나답의 집은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냥 갖다 놓고, 그리고 법궤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못 만지게 한 명이 그냥 지켰던 거예요. 이것은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할지는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이 아비나답과 같은 그런 집이 아니라 오벳 에돔과 같은 그런 집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전심으로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정말 물 부듯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감격, 그 기쁨, 그것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 것을 누가 느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우리 이웃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 예수쟁이라는 얘기 잘 못 듣죠?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쟁이가 돼야 돼요. 다른 것에 미쳐서는 안 돼요. 돈에 미치고 뭐 세상에 미치고 뭐에 미치고 미칠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한테 미친다? 예수에 미친다. 그래서 뭐가 돼야 된다? 예수쟁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궤 정말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멀리 있지 않고 어디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법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시작을 하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안 해주시겠어요? 3개월 잠깐 보관 맡았던 이 오벳 에돔의 집도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내 마음에 법궤를 모시고 산다. 그리고 이 모신 법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예배한다.
이것이 지켜지는 여러분들의 삶은 축복된 삶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만 하고 가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몇 개 좀 보고 선교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전자도서관, 웨인박스라는 전자도서관을 바누아투 선교 현지에 처음 갖고 간 날 세팅을 하는 겁니다. 넘겨보세요. 네, 이렇게 지금 이제 한 빈 교실에 아이들이 10명이 들어와 가지고 임의로 10명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도 고학년 아이들 10명을 선택해서 쭉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이제 4명, 3명. 요 사람이 교감입니다. 94년생인데 컴퓨터를 좀 잘 만져요. 그래서 이제 저 선생님한테 모든 얘기를 다 해주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을 다 해주고, 그리고 저 선생님이 이제 바누아투에 들어가는 모든 전자도서관에 대해서는 이제 저분이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각 학교에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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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넘겨주세요. 네. 예. 이렇게 지금 전자도서관을 보급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한번 왔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꿈이 없어요. 꿈이 없고 바누아투 이외에는 가본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밖에 모르는데 그것도 섬이 83개예요. 그러니까 끝에서 끝에는 가본 적도 없고 가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아이들에게 저런 전자도서관을 통해 가지고 외부와 교통할 수 있는, 외부와 소통하고 그리고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 주려고 해요. 이게 꿈이 없으면요,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는 의미도 없고, 그래서 그냥 동물적인 본능으로 살아가요. 저런 아이들이 꿈이 있어서 내가 장차 커서 뭐 선생이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뭐 변호사가 되겠다. 변호사가 뭔지를 알아요? 우리 애들이야 세상에서 다 보급 잘하니까 변호사, 뭐 교수, 의사, 뭐 엔지니어 이런 얘기하죠. 저런 애들은 모르거든요. 쟤네들은 크면 뭐 되는 게 꿈인지 아세요? 애기 엄마, 애기 아빠. 그게 다예요. 자연이란 그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전자도서관을 지금 계속 보급하고, 제가 내일 이제 오클랜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자도서관 2개를 지금 확보를 해서 갖고 가고, 여러분들이 근데 하나 기도해 주실 게 있어요. 바누아투에 있는 국적기가 있어요. 에어 바누아투가 있는데, 에어 바누아투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누아투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한 뉴질랜드 달러로 한 700불이면 왕복이 됐거든요. 3시간 갑니다, 비행기로. 근데 국적기가 없어지니까 뭐 호주 항공으로 하고 피지 항공으로 그렇게 가니까 뉴질랜드 달러로 왕복 항공료가 3,500불이에요. 뉴질랜드에서 대한민국 오는 항공료가 제일 비싼 대한항공이 1,700불이거든요. 지금 더블이에요, 더블. 서울 오는 거에 더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급하게 기도를 좀 해주셔서 이 에어 바누아투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이 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선교지에 들어가고, 할 일이 지금 산더미 같은데 지금 비행기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네. 여기다 안경 이 위에다 이렇게 쓴 친구, 뚱뚱한 친구. 저 친구가 교장이에요. 욕심이 되게 많아요. 일은 못하는데 뭔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 옆에 교감이고, 가운데 있는 분이 바누아투 기아 대책의 부이사장님으로 계셨는데, 저분이 지난 2월 말에 돌아가셨어요. 대장암으로. 그래서 한국에서 돌아가셔서
제가 그때 잠깐 나와서 장례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 옆에 까만 안경, 역시 까만 안경이 수상한 거예요. 저 솔라 그 태양 그 판넬 업자인데 사기꾼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배제를 시켰습니다. 넘겨보세요. 또 넘겨주세요. 이분이 그 우리로 얘기하면은 오순절 계열의 AOG라는 교단의 사무총장으로 있던 목사님이신데 당뇨 합병증으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총회의 그 총회장님이 US 달러 10,000불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항공료와 그 의족 제작비를 해 주셔서 작년 10월에 여기 와서 의족을 마쳤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윤인성 목사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마치고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지난 부활절 때 나무 십자가를 만든다고 톱질을 하다가 저 왼쪽 다리를 다쳤어요. 상처가 얼마나 난 건지 모르는데 저 나라가 습하고요. 습하고 덥고 그리고 위생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런 상황에 그냥 약도 대충 바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잤는데 왼쪽 다리가 이렇게 부은 거예요. 빨갛게 감염이 돼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1달 반 정도 입원해 있는데 이 감염 수치가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왼쪽 다리도 잘랐습니다. 근데 감염 수치가 줄어들어야 봉합을 한다네요. 근데 수치가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1달 반 그 더운 나라에 있으니까 계속 썩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무릎 그 허벅지 가운데까지 잘라야 되는 것이 지난 금요일 이야기였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인데 선교사로 있는 분이 병원 갔다가 그걸 보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왔는데 월요일 날 밤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진짜 사실은 제가 힘들어요. 두 분 다 2월에 한 번 가시고 이번에 가시고 다 선교 파트너들이거든요. 거기다 또 에어 바누아투까지 속을 새기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바누아투 그만하라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저분의 영향력이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들 바로 세우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전도에 총력을 기울였던 분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래도 의족하고 한 6개월 행복한 삶을 살았죠. 걷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롯데타워까지 갔었어요. 롯데타워도 가고 통일전망대도 가고 그래서 한국에서 생활도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자기가 죽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했는데 6개월 만에 하나님이 불러가셨네요. 그래서 저분의 사진도 많이 있는데 저분은 저 사진 하나로만 그냥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누아투와 남태평양 섬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렇게 한번 다치면요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폐혈증으로들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의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위생이 안 좋고요 물이 안 좋아요. 그래서 물 때문에도 많이 문제가 있고 저렇게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저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항공이 잘 해결이 돼서 속히 들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또 우리가 스스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잘 모시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덧입는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